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아멘. 속도가 빠르네요. 이게 유튜브를 보면, 우리 히즈스토리 영상 보면 1.5배속으로 보는 것 같아요. 찬양 박자도 그렇고 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게 내가 빠르기로 했나 하면 정상 속도인데 네, 그만큼 아주 역동적이고 막 영이 막 팔팔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안식월을 6주간 하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화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저는 설교거든요. 이제 작년 12월은 한 달간 12번 수목금 12번 집회하고 주일은 주일대로 한 달 내내 제가 다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 첫 주 들어서 또 새벽 특세까지 할 때 쉬고 싶다. 설교 좀 내려놓고 싶다. 막 이런 간절한 마음에 이제 1월 6일부터 이제 안식월 시작해서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거는 제가 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쉼이 충만해서 조금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6주간 푹 쉬고 이제 다음 주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끝을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복귀하는 게 뭔가 연결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와 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연결.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와 히즈스토리 교회에 뭔가 하나됨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나눴는데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그런 연합과 또 서로의 섬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격려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격려해라. 그 격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3절 안에 담겨져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좀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니까 10절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 박주연 목사님 워딩으로 하면 하나님은 의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확 이해가 되시죠? 네, 의리가 있다는 뜻은 뭘까요? 신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는 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희생했습니다라고 할 건덕지도 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린 게 별로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히즈스토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예전에 이미 성도를
교회를 섬긴 것과 과거지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배경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 많이 어려웠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굴혈,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염소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밤에 떨어진 음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떨어진 나다를 줍기 위하여 은폐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러한 삶까지도 감수했던 교회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회예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왜 이렇게 고난이 있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히브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 때문에 쫓겨나고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감내했던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왜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입 싹 닫는 불의한 분이 아니라 의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히스토리 교회를 향하여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격려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가 걸어왔던 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스텝 목사님들, 또 여기에 교회의 중심에서 섬기는 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너희들이 걸어왔던 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주님은 깊은 감동 속에 그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땀, 헌신, 믿음의 반응,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정말 차를 타고 이 호주 전역 7,000km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정말 다 쏟아부어 가면서 그 지역 교회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교회를 깨우고 원주민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과 협약식을 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수고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의리 있는 분이시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아니요, 이미 갚아주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훈련입니다. 다 풀어주시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은, 제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다 풀어주고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소들을 세우는 교회잖아요. 군대로 치면 특공대, 아니면 사관학교, 해병대, 거기 훈련하는 걸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진액을 다 쏟고 이제 다 지쳤다 하면은 다시 각계 전투를 하고 30km 행군을 하고, 그 피와 땀 속에서 장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하셔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어주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와 같은 꿈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와 그 섬김과 그 믿음의 길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아시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따라 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들을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들을 이미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잊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좀 저의 간증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좀 재정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히즈스토리 교회 가운데 어떤 재정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몇몇 불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길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영역을 풀어나갈 때 재정이 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저를 이제 제가 일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면서 제 신앙생활은 돌파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선조로부터 받은 기도가 1도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 되게 척박했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굉장히 부대낌이 많았습니다. 영적 싸움이 많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막 몸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너무 힘들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야, 너희들은 힘들지 않니? 안 힘들대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벌써 할머니 때부터 그 손주가 목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이 불신 가정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렇게 당대에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막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핵심 주제의 설교 중에 하나가 돌파거든요. 돌파. 근데 우리 BT 목사님 만났더니 벌써 계속 돌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더라고요. 이게 코드가 참 맞다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막 투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뚫어지니까,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빚이 많으시고 재정적으로 늘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능력을 받고, 물질이 풀어지려면 물질의 영역으로 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물질을 심지 않고 기도했다고 이게 풀어지진 않거든요. 기도에 대한 훈련도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3살인가 제가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 13조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부모님이 육신의 하나님이다. 부모님께 11조, 이웃을 위한 11조, 13조를 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2, 23살 순수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할 때이니까 제가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3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참 좋았던 것은 그렇게 그냥 미리 떼버리니까 이웃을 위해서 쓸 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해서 미리 그렇게 떼버리면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선교도 그렇죠. 나 주님,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면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선교사 될까 말까 하면 계속 고민됩니다.
어쨌든 13조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거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거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교육전도사 할 때 월급이 40만 원인가 30만 원 그랬는데 13조를 떼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신비하게 채워주세요. 지갑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넉넉한 건 아닌데 계속 쌓여 있어요. 신비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재정이 10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거는 50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어디선가 그 50이 채워져요. 제가 30살에 이제 목회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어떤 시골에 있는 한 40명 되는 교회 담임 전도사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친인척이 어떤 빚을 지고 그 빚의 채무를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인가, 그때 월급이 70이었거든요. 13조 떼고 거기에 20, 30 갚으면 뭐 어떻게 살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그 친인척의 빚을 우리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역시 계속 이 재정적인 도전이 오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돈을 요만큼 모아놓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다 주라고. 그러면 다 줘요. 왜? 많이 쌓여있지 않으니까 다 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털고 그렇게 훈련하며 살아왔어요.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거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사랑 안에서 간증하면, 여기 구입하고 건축할 때 그때 이제 어떤 헌금 많이 여러분들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한 2번인가 다 털었습니다. 그때 한 200인가 얼마 있는 금액 주님이 감동하셔서 한번 털고, 또 한 번 100인가 한번 장부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털고 그래서 여기 볼 때 뭔가 이렇게 여기도 내 지분이 있다 이런 마음이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죠.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또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월급도 많이 받지 않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받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월급도 많이 받지 않고 쌓인 것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수중에 단돈 몇백이라도 있어야 뭔가 운신의 폭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들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근데 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싸우는 게 있었겠죠. 몇 천만 원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털으라고 해서 또 막 2천만 원도 털고 몇백만 원도 털고, 그래서 가진 게 없는데 딱 위기가 봉착하고 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날 아침에 그냥 심플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주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은 어떠한 느낌의 눈물이냐면,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이 필요할,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그동안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오전 9시에 돈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1시에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4시간 만에 지갑에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 아침에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을 위해 걸어왔던 그 삶을 잊지 않으시는구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또 근데 감사하게 1,000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플로잉을 받았는데 그 한두 달 그 시간을 지났는데도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풍족하게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어떤 선교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에게 또 다 드리라고 하셔서 여기서 다 털어드리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감사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이렇게 안식월도 넉넉하게 와서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그분 앞에 드렸던 그 작은 헌신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게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다 일일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 그 병에 그 눈물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왜 울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의 눈물인지, 어떠한 간구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풍족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히스토리 교회에게 이것을 말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 교회의 가장 큰 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또 앞으로도 나가실 거잖아요. 어쨌든 모 교회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 박지현 목사님과 김대선 목사님에게 가장 큰 어떤 마음의 짐일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한번 그런 파송을 할 때마다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파송하는 인원이 적은데, 그런데도 부담이 있는데, 정말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익스트림 믿음입니다. 익스트림 믿음, 극한의 믿음. 도저히 일반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또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그 부분에 어쨌든 힘 주시는 대로, 또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니까, 작년 여름쯤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아마 조이풀 교회 승부 그 집회를 하는 그 중에 이제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잠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누고, 근데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제 선교사, 우리 인턴 선교사들과 좀 몇몇 후원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시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새끼들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냥 한숨이었습니다. 어떡하나 라고 하는 한숨이었는데, 제 마음의 감동에 목사님이 이걸로 짐을 지게 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앵벌이를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다니면서 막 도와주세요, 또 한자존심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목사님이 어디 교회 가서 힘들게 좀 이야기하는 그거를 차라리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물건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23살부터 막 이 재정에 막 싸우고, 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물건을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에 해결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한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부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안 부시는데 제가 덜컥하면 꼭 문제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인간적인 어떤 신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이죠. 그 하나님의 기억하고 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서포팅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러나 이제 교회의 일은 지혜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교인들이 목사님, 박 목사님과 친하니까 막 너무 이렇게 뭐 몰아주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올까봐 잘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 인터넷 나가나요? 아무튼 잘 이제 작업을 해서 연말에 이제 올해 5천만 원 이렇게 이쪽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결의를 하고, 근데 참 제 마음이 기쁘고, 좀 더 하나는 마음을 주시면 어쨌든 또 지혜롭게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믿는 거는, 제가 수요일 날 본 것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형제교회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 안에 그러한 그릇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돈 잘못 줬다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거든요. 성공하고 돈 많아서, 특히 남자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타락하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릇이 준비된 자, 진짜 나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그 순전한 그릇, 그 지혜를 부어줄 그릇을 찾고 계시는데, 어쨌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어디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넉넉하게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권만이 아니라 물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선교의 문들을 더욱 열어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있었던 우리 작년 재작년 우리 이집트에서의 놀라운 역사들, 저도 몇 년 전부터 교제하면서 불과 2, 3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 이 퀀텀 리프트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자라다가 팍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주님께서 막 껑충 뛰면서 막 지금 사역을 확장하고 계신데, 주님이 더 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독수리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독수리 그림, 이렇게 천연색의 어떤 독수리, 날카로운 눈을 가진 독수리. 저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박 목사님 사자 아닌가? 근데 독수리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핏 생각해 보니까 작년 아다나에 갔을 때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독수리를 막 찾아 헤매시더라고요. 독수리인가요? 우리 여기 공동체의 어떤 상징이 독수리. 목사님 개인적으로 독수리가 보이더라고요. 독수리는 뭐지요? 멀리서 봅니다. 위에서, 땅에서 여기 보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조망한다고 그러죠. 활동 반경이 넓어요. 그래서 한 지역만이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유럽, 넓은 지역, 눈이 뛰어납니다. 그 독수리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작은 물체, 작은 타겟도 탁 포착한대요. 그리고 딱 그 타겟이 정해지면 신속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것을 탁 낚아채웁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사역이 독수리 사역인가 보다.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서 넓은 반경을 움직이면서 어떤 타깃이 정해지면 신속히 날아가서 그것을 낚아채고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바람을 타거든요.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글라이딩 하는 거잖아요. 상승기류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중동에서 움직이시면 중동에서 바람을 타고 거기에 날개를 펴고, 북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날개를 펴고, 그 주님의 날개, 그 바람 상승기류에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 넓은 지역을 조망해 나가다가 성령께서 여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타겟을 관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격려하시라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500명의 장군을 세우고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부흥을 꿈꾸는 그 엄청난 비전,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가 반응하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어른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지금 말씀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꿈에 감격한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을 위하여 막 헌신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시대와 같은,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정통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는 그 부흥의 불이 있고 그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꿈을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 거기에 동참할게요, 그렇게 막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면 와 박수 치지만, 내 자녀가 인턴 훈련을 받는다고 거기 갔다 오더니 헷가닥해서 2년 한다고, 2년 하더니 더 헷가닥해서 뭐 선교사 한다고, 또는 교회 안에 그러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수고 앞에 아마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초창기에 20대 초반에 하늘의 상이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금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보화가 있고, 하늘에 금이 필요하나요? 하늘에 보화가 필요하나요? 상이 뭐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상은 영광이다. 면류관은 영광이다. 나의 나라에서 각자마다 받을 영광이 다르다. 어떤 분들은 다 구원받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지만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과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가 받을 영광이 다르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르는 그 다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 그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지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또 각자 달라요. 강도는 믿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젊은 날에 주님 만나고 그의 남은 평생 30년이든 40년이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가 됐잖아요. 각자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허락된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짧은 시간 1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하루든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받을 상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천국은 시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룩한 부러움이 있다.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받았을 때 감사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러움으로 부러워하고 있다. 시기가 아니야. 거룩한 부러움이야.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하루라도 쉬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허락되지 않은 것 당신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느낌을 진하게 받았었습니다. 야,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먼지만아도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고, 사람이 죽으면 언젠간 죽을 텐데 너무 허무하구나.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나. 제가 학생 때 막 그러한 허무주의에 막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대 초반에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이 얼마나 영원히 가는지,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정해졌는지가 딱 보여지는 순간 제 눈에 어떠한 장면이 보였냐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연결된 길이 보이더라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영생을 알기 전에는 이게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도 몇십 년 만에 죽으면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 그런데 허무하지 않는 길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헌신을 했을 때 솔직히 그때 제가 주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소원을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이제 고생길이다. 이제 내가 목사 되면 나는 진짜 재미없게 살고 나는 이제 아주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고 하니까 진짜 막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2살, 3살 때 그 영원한 길을 보고 그 영원한 상을 봤을 때, 이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은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원까지 가는 거구나.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나. 허무하지 않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구나. 얼마나 흥분되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학생부를 섬기건 청년부를 섬기건 아이들을 섬기건 제가 항상 사역할 때 꼭 헌신시켰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 손들어라, 순교당할 사람 손들어라. 그 아이들이 막 어떤 자기의 꿈을 막 그릴 때 막 아프리카에서 막 토종들이 막 칼 들고 막 쫓아오는 막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게 막 꿈이 되고 막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냥 저는 일찌감치부터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20대 때 어느 찬양 집회 가면 그 선교사님이 늘 선교사 콜링을 했거든요. 저는 수백 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늘 손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워라. 이게 35살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때까지 선교사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마 그 꿈들이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부흥의 날, 권능의 날에 즐겁게 헌신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진정한 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당장 100년짜리 인생의 보장이 아니라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영원한 보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드린 것도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즈스토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입니다.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이 열방을 흔들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이제 믿음으로, 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주님 내가 그 그릇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게 되기를 첫 번째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너희 각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부지런히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라. 군대에 가면요, 여러 훈련 가운데 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그 군대 생활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봉체조는 무겁습니다. 한 200kg이 되는 나무로 된 그 통나무 봉을 한 10사람, 8사람이 들고 들었다가 놨다, 들어가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300kg가 10사람이면 1인당 30kg의 무게를 감당하는 거죠. 한 사람이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람이 33kg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힘을 더 주면, 내가 좀 더 들게 해주면 다른 사람이 좀 더 힘을 덜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히즈스토리 교회는 익스트림 페이스, 극한의 믿음의 훈련을 받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가 하는 것에 몇 배의 어떤 훈련과 어떤 헌신과 희생과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으로 따지면 300kg가 아니라 한 600kg 되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이 가장 무거운 거를 드시겠죠. 우리 김대선 목사님이 그 다음 무거운 걸 들고 계시겠죠. 존김 맞죠? 김대선 목사님. 네. 여러분, 이때 각 사람이 조금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좀 신앙이 나는 부족하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부지런함과 동일한 헌신으로 목사님 제가 거둘게요 하고 그 봉을 함께 들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힘을 보태주라는 말이에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박주현 목사님이 막 낑낑댈 때, 또 여기 스태프들이 낑낑댈 때 뒤에서 저도 보탤게요, 저도 함께 해줄게요, 나는 힘이 약하지만 5kg이라도 내가 함께 할게요. 그렇게 함께 다 달려들어서 함께 으쌰 으쌰 으쌰, 저도요 으쌰, 조신자에 처음 왔어요. 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네, 저도 할게요 으쌰 으쌰, 저도요 으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육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의 봉에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달려들어서, 어린아이도 저도 할게요, 저도 할게요, 유스도 저도 할게요, 저도 할게요. 그때 기쁨으로 모두가 가볍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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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훈련을 통과하라. 그러면 약속된 기업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훈련을 통과하라. 그러면 약속된 기업을 받을 것이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훈련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훈련이 올 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통과할 때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여정에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이 온 거 아시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진짜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이전해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자마자 기근이 뭡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당신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셔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테스트가 있지만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통과할 때 약속된 유업이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큰 꿈과 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쟁의 마지막에 큰 몫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하나 쉽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고 통과하게 하셔요. 믿음의 훈련을 받고 통과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특별히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실 사람, 그 사람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테스트 앞에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들으십시오. 테스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설교 들을 때는, 훈련 받을 때는 다 할 것 같지만 막상 내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말세에
믿은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어떤 예배할 때, 뭐 훈련 받을 때, 진짜 막 순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요, 막상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놓이잖아요. 테스트는요,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집니다. 어떤 상처가 건드려져요. 가장 약한 부분이 건드려져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너를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거 통과해야 너한테 유업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오면요,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누구나 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믿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누구냐? 그때 하나님, 이 생각은 막 복잡해요. 막 계산기 두드립니다. 막 이 속에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막 격동실이 올라옵니다. 그냥 막 내가 쏟아내, 내가 멱살을 잡아. 그러나 그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움직일 때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붙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된 듯 했다가 또 올라와요.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고 은총을 구하고 이 시간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이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상처, 그 속에 있는 조급함,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들, 이게 그 테스트 앞에, 그 연단 앞에 그 불을 지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이것이 통과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육성, 우리 안에 그 죄성, 우리 안에 그 연약한 그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김장 담그실 때 중요한 과정이 뭐예요?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결혼하고 처음 김장을 담그는데 이 소금 절이는 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 이틀 뒤에 보니까 배추가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안 빠져서 막 뻣뻣하게 살아있어서 이게 이제 숨을 죽이고 이 절여져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익어지잖아요. 근데 3일 지난 다음에 딱 먹었더니 얘가 죽지 않고 나 살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배추에 숨이 빠지듯이, 소금에 절여 숨이 빠지듯이 우리가 이 테스트를 지나면서 이 자아의 숨이 빠져야 되는구나. 주님은 그 훈련을 반드시 통과케 하십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면 비로소 영적 권위가 주어져요. 그 사람 위에 오픈 헤븐, 열린 하늘문의 이 영역이 더 커집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역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통과된 사람이에요. 잘 통과된 사람일수록 내 자아가 부셔지는 그 부셔지는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확장됩니다. 이게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이것이 확장된 만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확장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뤄지지 않고 능력을 아무리 받아도, 이것을 다루지 않고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 이게 다뤄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그것을 건들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그 훈련 속에 믿음을 다루시고 오래 참음 속에 그 자아를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의 일꾼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 주님께서 장소들을 키우실 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고 교회를 다루시고 선교지도 다루시는 것은 그때 믿음을 단련하시고 오래 참음 속에 자아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 위에 더 넓은, 더 깊은, 더 강력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여정의 어떠한 지점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인정이 이 교회를 향하여 깊이 이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으쌰으쌰 하시면서 함께 힘을 모아 잘 통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 풀어주셔 이 열방에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시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먼저 앞서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 천국에 이곳에 이미 그렇게 순교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또 누군가 앞서가고, 또 박 목사님도 가시고, 또 누구도 가시고, 그 천국에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그 천국에서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다 받아서 이제 머리마다 번쩍번쩍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번쩍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이 교회 출신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정말 힘들게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